자, 여러분 축복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7장 3절부터 11장까지고요. 지금 이제 다음 주에는 제 사무엘상 강의가 없어요. 선교사님이 이제 마지막 고별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또 그 진도가 밀릴 겁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이번 사무엘상 이렇게 하고 나서 23장까지죠. 이번 큐티 과정은 그다음에 이제 7, 8월 할 때도 또 사무엘상을 나머지 부분 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사무엘 하까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좀 부담이 적습니다. 늦으면은 진도가 안 맞으면은 다음번으로 넘기면 되니까. 그래서 이참에 사무엘 상하하고요. 장미연 전사님 열왕기 상하까지 아예 쭉 스트레이트로. 그러면 오히려 더 이 왕정 시대의 이야기들을 더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제가 강의하는 것도 강의하는 거지만 여러분도 큐티를 하면서 더 마음에 많이 남을 것 같아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까지 하시면은 아마 내년으로 넘어갈 겁니다. 한 해가 쑥 지나갈 겁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강의에서 이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상 4장부터 7장 2절까지는 사무엘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4장 1절에 전반부만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 이후로부터는 사무엘이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겪어야 될 혼란한 상황들이 소개되어 있어요. 모두 세 가지의 사건이 거기 소개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아벡 전투에서 블레셋 군사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대패하는 이야기가 실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언약궤가 빼앗기고, 그 언약궤가 여기저기 블레셋 세 개의 도시를 돌아다니다가 마침내 베세메스를 통과해서 기랏 여아림까지 안치되는 그 언약궤 이동 과정들을 소개를 했고요. 또 한 가지가 언약궤가 빼앗길 때 이로 인해서 엘리 집안도 함께 몰락을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세 가지 사건이 4장 1절 후반부부터 7장 2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약 20년 넘는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이스라엘로 봐서는 겪지 말아야 될 그런 사건들이었고요. 그리고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이것을 좁은 눈으로 보면은, 미시적인 관점에 보면은 불행한 사건들이었지만은, 그러나 큰 눈으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바꿔가기 위해서, 새로운 세상을 바꾸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런 사건들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앞에 것들이 무너지지 않는 한 새 집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앞 세대가 지나가지 않는 한 새로운 시대가 올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고통의 시간이었고, 또 개인적으로 엘리 집안에서는 큰 아픔의 시간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위해서, 섭리를 위해서 이 모든 사건들을 허락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언약궤가 없고 대제사장이 없고, 더불어 성소인 실로까지 회파가 되는, 제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제사 중심 사회였는데, 그때가 제사 중심 사회였는데, 그 제사 중심 사회에서는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동시에 없어지는 그런 초유의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은 새로운 세대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사를 드리려고 해도 제사장이 없죠.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도 없죠. 더군다나 성소인 실로까지 회파됐기 때문에
이스라엘로서는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던 상황이 됩니다. 물론 간이적으로 제사 드리는 장소는 또 다른 데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소로 딱 이렇게 집중된 구별된 장소가 없어졌기 때문에, 더군다나 언약궤 대제사장도 없게 됐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이스라엘은 정말 정식적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시대가 제사 중심의 시대에서 선지자 중심의 시대로 전환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불행한 사건들을 허락을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7장 3절부터 오늘 이제 본문부터는 또다시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사무엘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역사 가운데 사무엘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앞전의 이야기는 사무엘의 출생 배경과 출생 과정, 성장 과정 일부를 소개했고요. 이제는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사역자로서,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역사 가운데 주인공이 되어서 등장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7장 3절 이후부터라는 것입니다. 자, 2절과 3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자, 여기 보시면 2절과 3절은 바로 이어지는 것 같지만은 실은 시간 공백이 있습니다. 무려 20년이라는 시간. 그러니까 2절 다음에 3절까지에는 20년이라는 시간 공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20년 동안 사무엘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년이 딱 지나니까 사무엘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은 20년 동안 뭐 했을까? 별걸 다 궁금해한다고요? 항상 이렇게 궁금해하는 필요가 있어요. 질문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사무엘은 20년 동안 뭐 했을까? 뭘 했을 것 같아요? 사무엘은 이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세우기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역사 가운데 드러낼 때까지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울이었던 바울도 역시 회심한 후에 14년을 그 준비 기간을 보내죠. 여러분 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한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오늘 회심했다고 내일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준비할 시간을 주십니다. 훈련시켜 주시고 또 그 사람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시간들을 반드시 허락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준비할 수 있는 어떤 그 기간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20년 동안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보였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딱 정지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계셨던 거예요. 사람들은 보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사무엘 하나에 집중해서 앞으로 20년 후에 하나님이 새롭게 이끌 역사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성소인 실로가 회파되면서 아마도 갈 곳이 없었을 거예요. 사무엘 입장에서는. 사무엘이 그때 당시 나이가 12살 정도 됐을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이스라엘에서는 성인의 나이는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13살 지나야지 이제 성인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아직은 보호자가 필요한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무엘을 보호했던 엘리 제사장이 죽고 또 자기가 거처했던 성소까지 회파된 상태에서 사무엘은 한마디로 갈 곳이 없게 됐어요.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그 제사 중심지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어떻게 보면 성소의 개념이 실로에서 어디로 옮겨질까요?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고향 라마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로 7장 이후로는 더 이상 실로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그 대신에 라마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합니다. 자, 사무엘상 7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이거는 이제 사무엘이 등장해서 이렇게 본격적인 사사로서의 사역을 할 때 그 내용 끝에 이제 뒤에 나오는 건데요. 여기 보면은 사무엘이 라마에서 한 일이 두 가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바로 사사로서의 사역을 말하는 거고요.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엘은 라마에서 사사로서 있었고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이미 선지자로서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가 사무엘 나이가 대략 30세가 넘어선 나이였습니다. 왜 30세일까요? 여러분 이제 뭐 제 설교나 강의를 많이 들어보면은 당연히 아실 거고 처음 들으시면 잘 모를 겁니다. 자, 선지자나 뭐 사사 같은 경우는 나이 제한이 없는데 제사장은 나이 제한이 있어요. 30 이전에는 훈련과 준비 기간이지 절대로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30이 될 때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고 공식적으로 제사장 직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20년 동안은 사무엘이 아직 30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20년을 기다린 이유가 있어요. 사무엘이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할 때까지 20년의 세월을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30세가 넘어서게 되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본격적으로 역사 가운데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이미 사무엘은 그 이전에는 선지자로서 어리지만은 명성을 날리고 있었고요. 이때부터 사사와 제사장의 직임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사무엘 7장 3절에서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백성들을 모으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유일하게 전후후무한 세 가지 기름 부음을 다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그러니까 왕은 물론 여기서는 이 당시에는 사사죠. 이 세 가지의 기름 부음을 다 갖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거꾸로 보면은요, 한 사람이 이 세 가지의 직임을 다 감당했다는 그 의미는 그만큼 그 시대는 사무엘 외에는 그 직임을 맡을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혼돈의 시기였기 때문에 사무엘도 자기의 어떤 의지와 상관없이 이 세 가지 직임을 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7장에는요, 사무엘이 이 세 가지 직임을 어떻게 수행했는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선지자로서의 활동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주로 하는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들의 악한 행위를 말하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과 우상 숭배에 대한 것들 지적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게 사무엘 이후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의 공통적인 메시지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근데 이러한 메시지가 제일 먼저 누구로부터 시작했어요? 사무엘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진정한 선지자의 효시예요. 그 선지자 사역의 첫 번째 일성을 내뱉은 사람이 사무엘이라는 것입니다. 7장 3절 4절 읽어주세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사무엘의 역할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이 이제 30의 나이가 이제 지났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 대비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제사장으로서 한 역할이 여긴 두 가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7장 5절부터 9절을 이제 읽지는 않겠어요. 시간 줄이는 차원에서 두 가지가 사무엘이 제사장으로 역할했는데, 첫 번째는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 번제를 드리는 것이 사무엘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사사로서의 역할인데, 여러분 아직은 사사 시대가 완결된 게 아니에요. 종결된 게 아니라 사무엘 시대까지가 사사 시대가 계속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왕정 시대가 오기 전까지 사사 시대는 아직 지속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도 사사였어요. 그러니까 다만 마지막 최후의 사사였습니다. 그래서 사사로서 사무엘의 역할이 있었는데 그게 뭘까요? 사사 시대의 사사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평상시에는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 저치의 역할을 하는 거였고요. 판관의 역할을 하는 거고, 또 위기 시에는 대적으로부터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때로는 본인이 전투를 이끄는 선봉장이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모든 국가 위기 상황을 리드하는 리더십 역할을 했습니다. 사무엘은 본인이 전쟁을 수행한 건 아니지만은, 그렇지만 이 전쟁의 모든 것을 통솔하는 리더십으로 이 전쟁을 인솔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의 전투를 이끄는 위치로 서게 됩니다. 10절, 11절, 12절 읽어주세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네, 이처럼 사무엘은 혼자서 제사장, 선지자, 또 사사의 삼중 직임을 감당함으로써 결국 이 사무엘이 누구를 예표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외에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 이 세 가지의 기름 부음의 사역을 감당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참고로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13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마치 사무엘 때문에 더 이상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으로 오해를 줄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여기 잘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영토들을 회복됐다라고 하면은 마치 이스라엘이 실제로 블레셋의 영토인 에그론부터 가드까지를 다 차지했다라고 오해를 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좀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사무엘이 이렇게 블레셋을 이렇게 전쟁 가운데 이렇게 이긴 이후로 블레셋 힘은 약해진 것은 사실이에요. 과거처럼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이렇게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에 이 사무엘서 기록만 봐도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소개한 것처럼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모두 사무엘서에서만 몇 번의 전투가 있었어요? 기억 안 나죠? 11번입니다. 11번의 전투가 있었고, 지금 이 미스바에서까지는 2번밖에 안 됐어요. 앞으로는 9번이나 전투가 더 남아 있어요. 특별히 나머지 전투들은 한 번을 빼고는 다 다윗과 연관된 전투입니다. 그러면은 다윗 시대까지 블레셋은 여전히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사사 시대처럼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침범하는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여기서 묘사된 건 그거예요. 사무엘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강력한 사사이기 때문에 이전처럼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넘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뜻이고, 그리고 그때 블레셋 땅인 에그론에서 가드까지 이스라엘과 접하는 그 도시, 경계에 있는 도시들이 블레셋에 의해서 다 전부 다 점령을 당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회복이 되었다, 그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별로 안 중요한 얘기라고요? 오해할 수가 있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뒤에 이제 진행하는 사무엘 이야기 보면은요, 사무엘서 이야기 보면은 여전히 블레셋은 이스라엘 내륙 깊숙이에 수비대를 갖고 있었어요. 요새를 갖고 있었어요. 그 예가 사무엘상 10장 5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근데 이거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기브아라는 뜻입니다. 이 기브아는 예루살렘에서 약간 서북쪽으로 있는 도시고요.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블레셋과는 좀 상당히 떨어져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블레셋에 영문이 있다 그랬어요. 영문은 수비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새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울과의 전투 장면을 나중에 보면은 벳산에도 블레셋의 수비대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블레셋은 이스라엘 안쪽에도 영향을 끼치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65페이지로 넘어가면은요, 이제 8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근데 또 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갑자기 사무엘이 늙었다. 그러면 아까 30살이었으니까 도대체 얼마나 늙었을까? 이런 궁금증 안 가졌죠? 가지시기 바랍니다. 대체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80이요? 자, 사무엘의 출생 연도가 대략 BC 1103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BC 1050년에 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8장은 사울이 아직 왕으로 되기 바로 직전의 일이에요. 거의 근접한 시간대입니다. 1050년으로 봐도 무방하죠. 자, 그러면은 사무엘이 이때 나이가 대략 몇 세일 것 같아요? 정확하게 추정하면 한 53, 4세. 어쨌든 간에 좀 넓게 잡아도 한 60 정도까지. 그러니까 사무엘의 출생 연도가 1103년이라는 것도 추정치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50에서 60 사이의 나이였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무엘 가리켜서 늙었다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여기 사무엘이 늙음에 하니까 우리가 오해를 해가지고 한 80, 90 됐냐? 그럼 아까 그 목소리가 나오게 되죠. 맨 처음에 그 목소리가 나는데 아직은 거기까지 목소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여간 50에서 60 정도의 나이로 추정을 합니다. 자, 이때 사무엘이 어떻게 했냐? 나이가 그 정도가 되니까 이미 사무엘이 한 20년 이상은 사사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그 직임을 맡아온 거예요. 사무엘은 물론 라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중부 지역을 에브라임과 베냐민 산지 중심으로 이렇게 사역을 했지만은, 그러나 필요할 때마다 그 경계를 넘어서 이스라엘의 전역에 영향을 끼치는 지역적인 사사임과 동시에 또 전국적인 사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니까 아마 제 나이 정도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55세거든요. 사무엘과 비슷한 나이일 수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지금 저 밑에 보니까 남부지방에 그 네게부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가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네게부 지역에도 백성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거기도 사사가 필요합니다. 일단은 사사의 역할은 평상시에는 재판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송사를 물어보잖아요. 서로 이렇게 분쟁이 있으면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사사를 찾았거든요. 그래서 사사기 시대 보면은 사사가 보면은 그 문 앞에서 성문 앞에서 그냥 앉아 있으면 백성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와 가지고요 줄 서서 나와서 재판을 요구합니다. 이때 당시에 다른 국가는 왕들이 그 역할을 했어요. 사사는 왕들의 역할을 그냥 그대로 비슷하게 한 거예요. 그대로 가면 갈수록 왕들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백성들의 송사를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열왕기 보면은 솔로몬이 그렇게 하잖아요. 솔로몬에게 와가지고 백성들이 송사를 가지고 왕에게 결정을 해달라고 합니다. 이런 일들을 사무엘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날을 정해서 어느 도시에 가면 백성들이 그날 모아서 날을 잡아서 다 줄줄이 나와서 사무엘에게 자기들의 그 힘든 것들을 다 얘기해가지고 원고와 피고가 나와가지고 동시에 재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20년 동안은 그렇게 했는데 이제 55 정도 제 나이 정도 되니까 가령 되니까 이게 좀 30대하고 좀 다르거든요. 제가 제 몸이 좀 이렇게 예전하고 다른 게 한 몇 년 전부터 좀 많이 느꼈어요. 제가 몇 년 전까지도 운전을 막 해도 피곤하지 않았는데 몇 년 전부터는 운전을 해도 피곤하고 허리도 아프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전도사님들이 저보고 운전을 하지 마시라고 막 그래요. 어디 가면은 운전하고 가가지고 또 초상집 또 장례 인도하고 막 그러니까 안 돼 보였는지 하지 마시라고 하는데 어떨 때는 운전할 데가 없으면 또 저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필요한 게 남자 사역자가 좀 필요하다. 좀 젊은 사역자가 좀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종종 해요. 근데 그 운전 때문에 뭐 젊은 사역자를 그 운전수로 고용하죠. 그럴 수는 없고. 근데 요즘 조영철 일사님이 많이 도와주십니다. 아주 건강하세요. 저보다 연배이신데도 아주 건강하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할게요 하면서 그러십니다. 옆으로 센 얘기 하는데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브엘세바까지 네게부 지역도 가야 돼요 사무엘이. 그런데 이제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자기의 아들들을 컸으니까 자기의 아들들도 아마 거의 30 가까이 됐겠죠. 일정 넘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아들들을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여기에 요엘과 아비야인데 이 두 아들들을 사사로 세워서 바로 그 네게부 지역에 파송합니다. 그 네게부 지역의 중심 도시인 브엘사바에 파송해서 거기에 정착하게 하고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백성들의 송사를 아들들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는 그 의미는 단지 사무엘과 같은 그런 영적인 권위가 있다는 게 아니라 재판관으로서 그 지역에 있었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은 사무엘과 같지가 않습니다. 사무엘은 정직하고 공의로웠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8장 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들은 사무엘처럼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고 돈을 사랑했고요. 돈을 받고 옳은 판결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사사를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미 그들은 어떤 상처가 있어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한 상처가 있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무엘의 아들도 그와 같지는 않지만은 비슷하게 지금 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막 생긴 거예요. 그래서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든 장로가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5절 읽어주세요.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사사라는 한 사람에 의해서 굴러가는 국가 시스템이 아니라 이제는 정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체계적인 정부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운영되어야 될 때가 왔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국가적인 위기가 찾아왔을 때 시스템에 의해서 나라가 보존되고, 또 평상시에도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지 적이 함부로 넘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백성들로서는 어쩌면 당연한 요구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여기서 질문을 합니다. 왜 사무엘의 아들들은 그렇게 허랑방탕한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왜 이렇게 백성들에게 신임을 받지 못할 정도로 공의롭지 못한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엘리는 그렇다 치고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집안에서 어떻게 그런 아들들이 태어났을까? 아이러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가정교육도 잘 받았을 텐데 사무엘이 가정교육 얼마나 잘 시켰겠어요? 엘리야와는 달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무엘은 엘리의 아들들을 봤기 때문에 나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아마 생각도 늘 갖고 있었고, 근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의 두 아들 또한 엘리 두 아들과 같지는 않았어도 하나님 보기에, 사람 보기에 합격점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궁금하시죠? 우리가 이것을 또 큰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관점에 보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결과적으로 사무엘의 두 아들이 사무엘 같았으면 어떡할까요? 백성들은 왕을 요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전히 사사시대가 진행됐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엘리의 두 아들이 공의롭지 못하는 것도 또 허락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시대가 이제는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것도 허락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요, 이미 신명기 시대에 하나님이 이걸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자, 여기 내용을 보면은 왕을 세울 때의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왕은 사람이 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외국인이 아니라 반드시 이스라엘 중에서 왕이 세워져야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왕 개인적으로는 군사를 많이 두지 말 것이고, 또 아내도 많이 두지 말 것이고, 또 뭐가 있었죠? 병마가 군선입니다. 돈을 많이 쌓아두지 말 것이요. 다 보시면 어떻게 해요? 일반적인 왕은 뭐죠? 병사도 많이 있어야 되고요, 아내도 많이 있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그 후손 때문에 왕이 계승 때문에 가능하면 많이 이렇게 결혼을 해서 자녀들이 있어야 돼요. 그 보험 차원에서. 그리고 또 돈도 많이 있어야 됩니다. 왕은
세 가지를 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말씀을 끼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된 왕이 된다. 왕의 기준을 이렇게 딱 정해졌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은 뭘까요? 이런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쭉 봤더니, 옆에 나라를 봤더니 너무 좋아, 부러워. 우리는 왕이 없어가지고 맨날 뭔 일이 생기면은 그냥 급조된 사사가 등장해가지고 일단 한번 고생을 진척 하고, 고생 다 한 다음에 우리가 막 데모를 하면, 하나님한테 데모를 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줘가지고 구원받고 막 이런 게 계속 쳇바퀴처럼 되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 국가들이 너무 부럽습니다. 그래서 그들처럼 우리도 항상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육적인 기준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그렇게 고난당하는 이유를 이들은 잘 몰랐어요. 여러분, 사사기 시대, 사사시대가 말씀하는 것이 뭐죠? 결국은 뭐예요? 이제 선지자들이 말한 거 똑같은 거거든요. 그들이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런 거죠. 그들의 우상 숭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 때문에 그들을 치셨지, 그들에게 대적을 보내셨지, 그러지 않으면 절대 그러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보세요. 정부가 있는 게 다 좋죠. 좋은데, 정부가 있는 거 좋은데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국방의 의미를 져야 되죠. 또 납세의 의미를 져야 되죠. 요즘은 보니까 이렇게 일정 이렇게 부자들은요, 거의 뭐 40%가 수입에서 40%가 세금이더라고요. 엄청 많아요. 그런 거 다 여러분 한 1,000만 원 벌어가지고 한 400만 원 세금 내면 어때요? 속상하지 않아요? 근데 왕이 없으면, 정부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럴 필요도 없잖아요. 군대도 갈 필요 없잖아요. 그럼 뭐가 좋아요? 정부가 없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지금 무정부주의를 설파하는 게 아니라, 누가 지혜로운 거예요? 정부 없이도 그냥 문제없이 잘 지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세상을 허락을 한 건데, 이스라엘에게. 근데 그들이 스스로 자기 복을 걷어찬 거죠. 그리고 그런 압제가 있는 상황, 그 시대를 재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제대로 자신들이 고난당하는 원인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란 것을 몰랐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방식이 불안정하다고 지금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인간왕의 통치가 필요합니다 라면서 하나님을 지금 반역하는, 지금 독립을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독립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본주의에서 지금 인본주의를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셨고요,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무엘 또한 이것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그때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합니다. 7절 8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왕을 요구하는 이 백성들의 마음 중심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허락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백성의 이야기하는 것들을 다 들으라. 들으라는 것은 그냥 듣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행동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 세상을 꿈꾸는 그 백성들의 마음이 여기 이런 요청을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무엘이 이 백성들이 이 같은 요구를 했을 때 더군다나 이 일의 계기가 된 게 뭐죠? 자기 아들들의 실정 때문에 그랬어요. 사무엘은 개인적으로 그랬을 거예요. 좀 자책감이 있었을 거예요. 내 아들이 잘못해가지고 이런 사태가 생겼다라는.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이런 것이 촉발됐기 때문에, 또 그들이 그것을 빌미 삼아가지고 지금 요청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 자신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눌림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치유하십니다. 괜찮아,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들의 원래 지금 속 안에 그들의 생각이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면서, 동시에 그들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에 대한 반역이 아니라 또한 너에 대한 반역인 것도 알라고 8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사무엘에게도 그러하는도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게 하고 수용하게 하고, 이제 백성들에게 왕을 세웠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경고를 합니다. 그 내용이 9절부터 18절까지가 나와 있어요. 읽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쭉 보면은요, 세 가지 측면에서 왕을 세우실 때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것이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이 거기 보면은 이렇게 주석으로 이렇게 다 해놨잖아요. 구분해줬잖아요. 세 가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전에는 없었던 세 가지 의미를 이제 왕이 세워질 때 백성들이 감당해야 된다. 첫 번째, 병역의 의무를 해야 된다. 두 번째, 노역의 의무. 세 번째, 납세의 의무. 지금은 우리나라는 노역의 의무는 없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노역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해야 돼요. 다 보면은 백성들 손해잖아요. 아무래도 이전보다 이들이 자유가 박탈당하고 이들의 경제력이 더 약해지고 모든 것이 다 불편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요구합니까? 19절부터 읽어주세요.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우리도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왕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어요. 저거 하고 싶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아니야.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이 막 여러분에게 막 요청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하고 싶고 저거 있고, 이렇게 놀고 싶고 저거 놀고 싶고 이거 갖고 싶고. 근데 여러분 보기에는 그거 하면 안 돼. 그렇잖아요. 근데도 어떻게 해요? 이거 하면은 잘못돼. 이게 이렇게 될 거야. 이미 알고 있는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건면하고 훈계하고 그러지 말 것을 얘기해도 어떻게 해요? 나 괜찮아. 이 예가 있죠. 여러분 딸 키우나요? 딸이 어느 날 남자친구를 데려왔어. 엄마 아빠 나 이 사람만 결혼할 거야. 근데 부모님이 딱 봤는데 영 아니야. 딸이 얘랑 결혼하면 고생할 것 같아. 인생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근데 이 딸아이는 그 남자에게 마음이 다 빼앗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 끝까지 결혼할 거야. 엄마가 내 인생 책임질 거야 하면서, 응? 너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 그러면 괜찮아. 난 상관없어. 나 끝까지 결혼할 거야. 안 그러면 나 도망갈 거야 아마. 도망가서 살림 차릴 거야 아마. 그러면 싸우다 어떻게 해요? 네 마음대로 해라.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 거 혹시 겪어봤어요? 그럼 하나님 마음 좀 이해할 겁니다.
꼭 그것이 아니래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때가 종종 있어요. 나중에 후회하잖아요. 제가 성도님들이 좀 그런 분이 종종 있어요. 막 이렇게 막 상담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얘기 들으면 이렇게 권면하고, 집사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이런 일이 생겨요, 막 해도 아주 끝까지 고집을 하세요. 근데 결국은 고집대로 망하거든요. 나중에 후회해요. 아, 목사님 왜 그때 이렇게 더 안 말리셨어요, 뭐.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그래요. 한번 이렇게 당해봐라. 아무리 말이 해도 필요 없으니까요. 그래서 한 번 당하고 이렇게 다시는 안 그러면 좋은데, 어떤 분들은 반복적으로 그런 분도 있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69페이지에 이제 3번, 이제 9장과 10장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왕으로 택함을 받는 사울. 8장이에요. 9장에는 왕이 선택되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이제 백성들이 8장에서 계속해서 왕을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까 읽어드린 신명기 17장에 있는 그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왕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초기까지는요, 신정적 왕정 국가로서의 그런 그 흐름은 유지했었어요. 어느 정도까지. 그래서 왕을 하나님이 직접 선택을 했습니다. 1대 왕, 2대 왕, 3대 왕까지 다 하나님이 선택한 겁니다. 솔로몬까지.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왕을 선택할 때 어떤 식으로 하시는가를 9장에 보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9장을 이해할 때 초점은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택하시는데, 사울이 왕으로 택함받는 모든 과정에 100%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신약 시대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신 장면을 보면은 다 예수님이 찾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보면은 사무엘은 가만히 있고 사울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이 찾아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들을 사무엘에게 다 미리 알려주셨어요. 선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 되어질 모든 일을 미리 아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그대로 행했어요. 그래서 결국 사울의 왕이 되는 것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계획하셨고 진행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9장 1절 2절 읽어주세요.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길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이제 가계가 나옵니다. 족보가 나오는데,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아버지 이름은 기스입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는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였어요. 이 말은 정상적인 상황 가운데서는 만약에 이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면은 사울은 절대로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지파에서 왕이 될 수가 없어요. 뭐든지 그 지파끼리의 어떤 리더십이 있고, 이때 당시는 전제국가, 아직 국가 체제도 잡히지 않았고, 다른 나라들도 아직까지는 부족 국가 체제였거든요. 같은 혈연 중심의 그런 국가 체제였었어요. 그 가문의 그 족속에 그래도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왕이 되는 그런 체제였습니다. 근데 만약에 민족이 다르면 어떻게 돼요? 리더십이 거의 안 통하죠. 필요할 때만 연합합니다. 그런 시대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왕이 되면은 유력한 지파에서 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당시 유력한 지파가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이 두 개의 지파가 항상 리더십 경쟁을 해왔습니다. 수적으로도 제일 많았어요. 이 두 개의 지파가. 그래서 왕이 정상적으로 사람들이 왕을 뽑았으면 둘 중에 하나 지파에서 나왔는데,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베냐민 지파에 속한, 가장 빈약한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울이 선택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선택했을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유다나 에브라임에서 먼저 왕을 선택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초기에 이스라엘이 왕국으로 기초를 쌓아갈 때 그것이 거의 힘들었을 거예요. 나중에 열왕기 시대에 보면은요, 솔로몬 때까지 일단은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전체를 막강한 리더십으로 이끌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죽게 되면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급격하게 리더십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바로 발생한 것이 뭐예요? 바로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한 나머지 10개의 지파가, 베냐민은 이제 유다에 이제 흡수되었고요. 10개의 지파가 바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사울이 아닌 에브라임이 아니면 유다에서 왕이 되었으면은 이 경쟁 관계, 라이벌 관계가 이스라엘의 초기 왕권을 제대로 안정되게 이끌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도저도 아닌 베냐민 지파 사람을 택했고요. 또 이때 당시만 해도 아직 그 정부의 어떤 그 규모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왕이 따로 궁정이 있고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뒤에 이제 더 시간이 지나야지 그런 것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베냐민 지파 같은 경우는 또 지리적으로 어떻게 했냐? 북쪽에는, 서북쪽에는 에브라임 지파, 그 남쪽에는 유다 지파, 두 방금 설명드린 라이벌 지파 사이에 껴 있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통치자가 나오면 베냐민 지파에서 살면서 이 남북을 다,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려야 되는데, 지금 이때 당시 기준이면은 지리적으로도 딱 베냐민 지파가 딱 맞는 위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저런 것들 고려해서 베냐민 지파 중에서 사람을 뽑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이제는 백지 상태에서 사람을 뽑으려니까 과연 누구를 뽑을까? 여러분 같으면 누굴 뽑을까요? 좀 그래도 베냐민 지파에서 똑똑하고 힘 있고 뭔가 좀 유력한 사람을 뽑아야 정상이 아닐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가장 평범한 사람을, 물론 사울이 키가 큰 건 사실이었는데 사람들이 그래서 그 외모에 잠깐 현혹된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런데 사무엘의 이 인간 됨됨이를 보면은요, 굉장히 유약한 사람이었고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고요, 시세도 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리더십도 별로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이때 당시에는 백성들이 막 벌떼처럼 일어나서 사무엘에게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하면서 지금 그런 열풍이 막 이스라엘 전역을 휩쓸고 있는 그때 사울은 그거와 전혀 무관한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뒤에 보면 알겠지만은 사무엘의 존재도 잘 몰랐어요. 그냥 자기 고향에서 농사 짓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울이 왕이 되기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사울 같은 경우는 수업이 필요했습니다. 훈련, 교육하는 데에 많은 노력들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강의 제목이 뭐예요? 왕의 수업. 그 왕은 누굴까요? 사울이에요. 지금 사울을 왕으로 만드는 수업, 그 과정이 지금 오늘 이 9장부터 쭉 나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자, 사울은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아 이 베냐민 땅과 에브라임 땅을 두루 다닙니다. 그리고 찾다 못 찾으니까 어디에 도착해요? 라마에 도착합니다. 9장 5절에 보니까 이런 설명이 있어요.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숲 땅이 어딘지 아시죠? 사무엘 첫 번째 강의에서 제가 설명했잖아요. 라마다임 소빔. 라마다임 소빔이 어떤 뜻이라고요? 숲 사람들이 살고 있는 라마가 언덕, 고지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라마라는 이름의 마을들이 여러 있었어요. 제가 한 4개 정도, 4개 정도 소개를 했고요. 그래서 그 다른 라마와 구분하기 위해서 사무엘서는 첫 절부터 라마다임 소빔을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라마다임 소빔은 거기만 딱 나오고 그다음부터는 다 일괄적으로 통일시켜서 라마로 나옵니다. 바로 그 숲땅. 이 숲땅은 지금 라마는 라마인데 숲자손인 그 사무엘이 살고 있는 바로 그 라마, 거기에 이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약간 서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거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때 사울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는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나귀를 못 찾았으니까 아버지가 걱정할까봐 이제는 돌아가야 되지 않냐? 막 그랬어요. 그런데 함께 따라갔던 사환이 좀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아니, 그러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왔는데 마침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 선견자가 살고 있는데 그분한테 물으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환은 알고 있었는데 사울은 몰랐어요. 지금 사무엘이 여기 살고 있는 것도 몰랐어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세상 물정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지금 하나님 왕으로 지금 선택해서 지금 부르고 있거든요. 6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그가 대답하되 저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온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안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안에게 이르되 네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자, 여기 보면은 이 사환이 똑똑했고요. 그 똑똑한 때문에 사울에게 길을 가르쳐 줬습니다. 방법을 가르쳐 줬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드디어 이제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전에 전날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미리 사울이 찾아올 곳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자, 그 내용이 9장 15절부터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밤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계획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틀림없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의 운명뿐만 아니라 지금 사울이라는 한 개인의 운명조차도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 가운데 있어요. 자, 이것을 보면은 이제 우리 신약의 학자들은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도 이와 같이 여러분 개인마다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잘 쫓아가야 되죠. 나중에 사울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예정에서 길을 잘못 들여서 하나님의 예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드디어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18절을 보면은 사울이 사무엘에게 나아갑니다. 근데 지금 이 장면을 보면은
사울 앞에 지금 사무엘이 있어요. 근데 사울은 그가 사무엘인지 몰라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이미 선견자가 바로 앞에 있는데, 예,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약간 답답할 거예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사무엘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사울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 근데 그 자기 앞에 나와 있는 사물은 자기도 몰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답답할 거예요. 아마 지금부터 이 사울을 이제 훈련시키는 선생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마 사무엘의 입장에서 첫인상은 깝깝하다. 저런 애를 내가 이제부터 저런 애를 내가 지금 이렇게 가르치려니 깝깝하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사울과 사무엘의 관계가 시작됩니다. 22절부터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사울이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도록 한 걸음 나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울을 초청해서 그 연회 장소에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3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상석에 사울을 앉히게 됩니다. 그리고 요리한 사람에게 이르러서 사울을 위해서 준비한 특별식을 갖다 주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게 웬일일까? 도대체 뭔 일일까에 대한 아마 궁금증을 가질 거예요. 대단한 이제 선지자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이제요. 알았는데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이 준비되었고 내가 이 모든 것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5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했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사울과 사무엘이 만난 곳은 그런 다운타운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사는 집이 있는 곳이 아니라 특별히 그 라마 경내에 있는 어떤 특별한 지금식으로 말하면 기도원 같은데 그런 데서 지금 사울과 사무엘이 만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데리고 다운타운으로 데리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울과 하루를 보내요. 하룻밤을 보내게 되는데, 먼저는 지붕에서 담화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붕은 어디를 말하는 거죠? 저 지붕에서 말하는 거죠. 근데 계속 좀 이따 또 지붕 나오거든요. 뒤에 보면은 지붕에서 사무엘이 잠을 자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 개념을 좀 알아야 돼요. 이 32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일러스트를 그린 건데, 이 그림을 잘 보시면은요,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가 어떤지 좀 알 겁니다. 이거는 대략 제가 보면은 아마 AD 한 2, 3세기 그때 수준인 것 같아요. 사무엘 시대보다는 훨씬 뒤의 시대인데, 사무엘 시대는 저보다 못했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스라엘은요, 가옥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은 저런 식으로 지붕이 평평했습니다. 평평했어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삼각형으로 돼 있는데 이스라엘은 집들이 다 저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대부분 2층 구조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아래층에는 가축들의 우리가 있고 창고가 있고 2층에는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흙으로 졌습니다. 흙으로 짓고 이 천장은 석가래 또 옆에 겹에 있는 가지를 놓고 흙을 일겨가지고, 지푸라기 놓은 흙을 일겨가지고 천장에 덮고, 여기 두 번째 그림 밑에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뭘 끌고 다니죠? 여러분 옛날에 테니스장 관리할 때 테니스장에 롤러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집마다 지붕에 저게 있어요. 지금도 2세기경에 탈무드 마을이 있는 저 갈릴리 북쪽에 보면은 그 보존된 데가 있는데
아직도 보존된 그 2세기경의 집이 있어요. 거기 보면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흙으로 이렇게 지붕을 진 다음에 끊임없이 롤러질을 합니다. 그럼 아주 단단해지고 평평해지겠죠. 그리고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은 비가 잘 오지 않잖아요. 비가 잘 오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흙으로 지을 때 좀 여러 가지 그 온도를 흡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지면서 보통 해가 지면은요, 밤부터 새벽까지는 저 집에서 가장 좋은 편안한 장소가 지붕이에요. 낮에는 안 되죠. 뜨겁고요. 근데 해가 떨어지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버지가 지붕에 올라갑니다. 이렇게 연장자 순으로, 권위자 순으로 가장 좋은 데가 지붕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해가 떨어진 거예요. 이미 산당에 있다가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해가 떨어지니까 사무엘이 여기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요, 돗자리 같은 게 있잖아요. 저기서 자는 거예요. 사무엘이 거기서 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전에 사울을 불러가지고 사울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동이 딱 트니까 또 사울을 데리고 와서 나가면서 움직이면서 사울을 먼저 앞서 보내고 사울과 사무엘이 따로 뒤처지면서 별도로 남겨져서 대화를 합니다. 무슨 대화를 했을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오늘 강의 제목이 왕의 수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때부터 사무엘은 계속해서 사울에게 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할 거예요. 이스라엘인 시대 상황이 이렇고 백성들이 지금 나에게 이런 걸 요청하고 지금 왕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고자 하는데 바로 당신이 왕이다 하면서 당신이 왕이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왕의 기본적인 자세로부터 시작해서 아까 신명기 17장에 그 얘기를 할 것이었고요. 그래서 왕에 대한 계속해서 브리핑을 합니다. 그 왕에 대한 수업을 한 거예요. 지금 1박 2일 동안 특별 개인 1대1 강좌를 연 거예요. 지붕에서. 그래서 왕의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장으로 넘어갑니다. 수업이 딱 마치니까, 수업이 끝나자마자 10장 1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였느냐. 드디어 왕의 기름 부음을 세웁니다. 여러분, 당시에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성별의 의미가 있죠. 그리고 임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그 사역에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돼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왕이 없었기 때문에 기름 부음의 대상은 오직 한 종류의 사람이었어요. 제사장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왕에게 기름 부음 붓는 의식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선지자에게도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의 대상은 제사장이었고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사무엘 시대 때 왕이 추가됐고, 그리고 열왕기 시대에 가면은 선지자가 또 추가가 됩니다. 처음부터 왕과 제사장, 왕, 선지자가 다 기름 부음 받은 게 아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맨 처음에는 제사장이 출현했고 그 시대가 흘러서 왕이 출현했고 선지자가 출현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왕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의 의식을 마친 뒤 사무엘은 사울에게 앞으로 되어져야 될 구체적인 이야기가 또 해야 될 일들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이 10장에 그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것을 사무엘은 지금 예언적으로 선언을 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10장 2절부터 10장 7절까지 그 얘기를 해요. 세 가지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해볼까요? 동그라미. 베냐민 경계의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 잃어버렸던 암나기를 찾았다는 말을 듣게 되고, 사울의 아버지가 아들의 행방을 걱정하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아직은 이것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를 때 베델로 제사 드리러 가는 세 사람을 만나 그들이 사울에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게 될 것이다. 세 번째, 기브아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나게 될 때 그들을 만나면 사울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게 될 것이다. 점점 지금 사울이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겪게 될 일들을 미리 지금 사무엘이 알려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일단 선견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지금까지 왕에 대한 이야기를 쫙 했어요. 심지어 자기를 왕의 기름 부음을 부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무엘은 사울이 그 모든 것들을 믿고 확신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안전장치를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적인 일들을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울이 이 말을 듣고 그 길을 행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예언들이 점점 그대로 말한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와, 어떻게 말한 대로 이렇게 되지? 우연의 일치도 아니고 한 번이라면 그럴 수가 있다 하는데 어떻게 세 번인, 여러분도 다 세 번이면 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잖아요. 어떤 분은 또 3, 4번 얘기하는 분도 계시는데 세 번 정도면은 더 이상 부인할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계시구나, 이런 것들이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6절, 7절 한번 읽어주세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별하여 세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자, 이와 같이 지금 사무엘은 사울에게 철저하게 왕의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가면은 자기보다 먼저 앞서서 길갈로 내려가라 했고, 이제 좀 있으면 길갈에서 뭔 중요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길갈로 내려가게 했고 거기서 7일 동안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거기 가서 너에게 또 행할 바를 가르쳐 줄 것이다. 계속해서 지금 사무엘은 사울에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계속해서 왕으로서 받을 수업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는 그 얘기가 사무엘이 이야기한 것이 다 응했다는 그런 결과복을 합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한 그대로 사무엘도 지금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마친 후에 사울은 집으로 도착했고 거기에 도착하기 전에 숙부를 먼저 만납니다. 그리고 숙부로부터 암나기가 먼저 찾아졌다는 것, 오히려 아버지가 너를 걱정하겠다는 것을 듣게 되었고요. 그리고 사울이 사무엘을 만난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숙부 입장에서는 엄청 궁금할 겁니다. 그 대선지자, 사사, 대제사장,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다 대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네가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나? 궁금했잖아요. 근데 사울은 숙부에게 사무엘이 지금까지 하게 한 말을 고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하신 일이 완전히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 전에는 여러분일지라도 미리 자랑이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방해 세력이 있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그 10장 17절부터는요 사울이 왕으로 공식적으로 피택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공식적으로 사람들한테 이제 다 준비가 됐기 때문에, 왕의 수업 준비가 다 됐기 때문에 그 사울을 공식적으로 데뷔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름 부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아까 거기서 했던 것처럼 기름 부음 아닙니다. 사람들은 왕에게 붓는 기름 부음은 아직 몰랐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제사장에게 붓는 기름 부음을 알았거든요.
그게 왕을 의미하는 걸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백성들을 이렇게 설득할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백성들을 전부 다 미스바로 모이게 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렇게 뭔 일 있으면 미스바로 집합을 잘 시켜요. 백성들을 모이게 해서 뭐 어떤 걸 하냐면은 제비뽑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너희들의 요청을 들어서 왕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기서 왕을 뽑겠다 하면서 제시한 방법이 제비뽑기입니다. 이미 성경에는요 제비뽑기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와 있어요. 여기 제가 샘플로 역대상 이야기를 보면은 제사장을 선택할 때도 제비뽑기를 합니다. 물론 제사장 자체를 제비뽑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어떤 그 직무를 만든 순번을 정할 때 제비뽑기를 하고요. 찬양대를 뽑을 때도 또 성전 분지기를 뽑을 때도 다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런데 왕을 뽑는 거는 제비뽑기로는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지금도 만약에 대통령을 뽑는데 제비뽑기를 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라고 해도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게 가능해요? 어느 교회마다 뭔 일 있으면은 목사님 제비뽑기 하면 안 될까요? 그는 성경 전체를 다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시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그러잖아요. 특별히 왕을 선택할 때 제비뽑기라는 있을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제비뽑기를 선택합니다. 물론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것들을 첫째는 사울에게, 둘째는 모든 백성에게 알려주시고자 합니다. 그래야지만 말이 없잖아요. 근데 뒤에 보면은 사울이 제비뽑기로 왕이 됐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생겨요. 또 뒷부분에 보면은요. 어쨌든 이렇게 제비뽑기로 해서 사울이 선택이 됩니다. 사울이 선택이 됐는데 사울이 뽑혔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사울을 봤는데 없어요. 정작 당사자가 없습니다. 어디에 있었죠? 도망가 숨었어요. 자 보면은 사울을 보면은 엄청 소심한 사람, 키는 남들보다 얼굴 하나만 컸는데 엄청 겁이 많고 소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키 큰 사람이 알고 보면요 겁이 많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사울을 딱 봤을 때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이만큼 컸더라 했더니 백성들의 그 얼굴이 입이 쫙 벌어졌어요. 와, 왜냐면은 자기들보다 키가 엄청 이만큼 크거든요. 그럼 힘도 셀 것이고 전쟁에 나가서 잘 싸울 것이고, 지금 백성들이 사울을 좋아하는 이유는 실은 알고 보면은 빈 껍데기인데 사울을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원했던 것처럼 전쟁이 일어날 때 그들을 지킬 수 있는 군사적인 리더십을 갖췄을 것이라고 그 외모를 보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생각으로 그들은 왕을 기대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렇게 뽑힌 사울도 모든 백성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서는 사울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장 27절 읽어주세요.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그들이 사울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마도 그것 때문에 그럴 거예요. 베냐민 지파. 이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아마도 좀 센 지파에 속했던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뭔 일을 해도 모든 사람의 100%의 지지를 받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사울이 완벽하게 왕으로 인정받는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다. 제가 초반부에 얘기한 것처럼 오늘 말고 앞전 강의에서 바로 위기 가운데 영웅이 태어나는 것이죠.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요. 이방 민족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과 전쟁을 벌이면서 왕권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을 보냅니다. 암몬 족속을 이스라엘에 보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합니다. 자, 그 얘기가 11장 1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 오른손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이거 어떻게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막간에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혹시 졸릴 분을 위해서 우리 집사님이 살신성인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 잘 보시면은 길르앗 야베스라고 나오는데 이 길르앗 야베스가 어디인가 48번 슬라이드를 보여주세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가 요단 동편에 있고요. 저 당시에 므낫세 반지파에 속한 땅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요, 저 동편 요단 동편과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준 약속의 땅은 요단 서편의 땅들이었어요. 요단 동편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없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요단 동편에는 누가 살았죠? 저 밑에서부터 에돔, 모압, 암몬 다 뭐예요? 먼 그 친척이잖아요. 이스라엘과는요.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롯 시대부터 시작한 먼 친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들과 싸우지도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들에 속한 땅을 피해 갔습니다. 어쨌든 피해 가가지고 결국은 그 중에 일부의 땅도 이렇게 취하고 또 거기 아모리 족속의 땅도 취하고 해가지고 터를 잤습니다. 그래서 밑에부터 루벤 갓 위에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에 자리를 잡습니다. 근데 원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들이 여기를 이렇게 자리 잡게 된 이유가 있어요. 맨 처음에 저 지역에 들어갔을 때 민수기 32장 1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아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됐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들이 양이 많았는데 가축이 많았는데 저 땅을 딱 보니까 와 여기다. 지금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허락한 거는 요단강을 건넌 땅이었는데 들어가기도 전에 그 땅은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 잊어버리고 자기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실제로 저 가보세요. 땅이 되게 좋아요. 정말 목가적인 풍경이 펼쳐지는 좋은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기에도 좋은데 그때 당시에도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계속해서 사막과 광야를 건너오고 그랬는데 이미 그 밑에도 지금 이렇게 에돔, 여기 모압 이런 땅도 별로 안 좋은데 여기 땅 왔더니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족속, 이 지파들이 그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막 사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걸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두 지파하고 반지파는 이 땅에 미리 땅을 배정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은 건너가고 또 이 두 개 반지파는 초기에 5년 동안의 그런 정복 전쟁에 동참하고 이제 완전히 이제 평정한 다음에 땅을 분배할 때 이들은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택이 가져오는 결과가 있었어요. 그들이 좋아서 했지만은 나중에 이로 인해서 그들은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첫 번째 대가가 뭐냐면은 먼저 서쪽 지파들로부터 소외를 당합니다. 왜냐하면 강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교류가 쉽지가 않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는 강만 건너는 건 문제가 아닌데 그 강을 건너기 앞서서 요단 계곡이거든요. 요단 지구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형적으로 거기는 좀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파 간의 교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사사 시대에 보면은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에 분쟁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성전 또는 성소가 다 요단 서편에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싶어도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는 오기가 힘들어요. 거기 소외됐죠. 결정적으로 뭐가 제일 힘드냐? 바로 그 요단 동편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손쉽게 공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요단 동편에 있는 그런 지파들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르우벤 지파, 갓 지파부터 그들에 의해서 다 흔적이 없어져요. 맨 마지막으로 므낫세 지파까지 해가지고 그들은 결국은 그 땅을 나중에는 잃어버리게 됩니다.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11장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11장에도 이 길르앗 야베스는 다시 48번 슬라이드 보시면은 바로 저 므낫세 반지파가 있는 그 땅이었습니다. 갓지파 바로 위에. 그래서 저 땅에 밑에 바로 접하고 있는 암몬이, 그 바로 밑에 암몬이거든요. 암몬이 쳐들어와서 그 길르앗 야베스를 포위하고 우리가 너희를 점령할 것이다. 근데 인정사정 안 봐줄 것이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우리가 항복할 테니까, 조공을 바칠 테니까 봐줘라 그랬는데 택도 없다. 우리는 그런 거 안 받을 거고 무조건 너희들 다 몰살시킬 거다. 눈을 뽑을 것이다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두려웠고요. 그래서 이들이 서쪽에 있는 지파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아마도 도움을 요청해서도 반응할 지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암몬은 그것도 미리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때 누가 나섭니까? 사울이 나섭니다. 사울이 나서서 농사 짓고 있다가 왕인데 농사 짓고 있다가 자기가 이렇게 밭질하고 있던 소 2마리 한 겨리를 그 얘기를 듣고 갑자기 거룩한 분노가 올라갑니다. 근데 그 거룩한 분노를 누가 일으켰어요? 하나님 성령이 일으켜가지고요. 그래서 그 소를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각 지파들에게 보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만일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너희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오랜만에 지파들이 협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협박을 받고 그들이 군대를 모읍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약 3만 명, 나머지 지파에서 30만 명 대군이 모아져가지고 결국은 길르앗 야베스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 뒤에 이제 비로소 이 전투가 끝난 다음에 사울이 이제부터는 왕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한편 10장 후반부에 보면은 사울이 제비 뽑아가지고 왕에 딱 임명되었을 때, 공식적으로 임명될 때 불량배들 중에 일부가 사울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막 욕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자 나머지 사람들이 그들을 처단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제는 왕으로서의 뭔가 품격이 달라졌어요. 용서하자. 자기를 핍박했던 사람인데, 반대했던 사람인데 오히려 용서하자. 넓은 도량으로 그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모아 사무엘은 길갈로 다시 백성들을 모으게 하고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사울의 왕권을 인정하는 모임을 갖습니다. 11장 14절부터 읽어주시겠습니까?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그래서 이제 사울이 본격적으로 왕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먼저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택하시고 두 번째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택해서 이스라엘이 이제는 왕정 시대로 전환하는 그런 기초적인 틀을
만드는 작업을 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지금 사무엘은 정말 생째배기인 사울을 선택해서 그를 훈련시키고 교육시켜가지고 여러 가지 확신의 장치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전쟁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제대로 된 왕을 만들어냅니다. 만약에 사무엘이 없었으면 사울은 왕으로 피택되지도 못할 뿐더러 왕의 자질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준비되지 않은 사울을 택해서 왕을 삼으신 것처럼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안 믿겨져요? 안 믿겨져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의 기름 부음을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잖아요.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의 입을 가졌잖아요. 안 믿겨주세요? 이제부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되어지기까지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또한 왕의 수업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아는 가정부터 시작해가지고 경험하고 또 왕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이 세대에서 하나님의 백성인과 동시에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자꾸만 배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한 제목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에서 실패했냐? 똑같은 왕인데 무엇 실패했냐? 우리에게 왕을 달라는 그들의 인간적인 인본적인 기준으로 왕을 요청했는데 우리의 기도는 달라져야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어떤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통치하는 그런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의 기도가 최종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